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담은 회고록을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기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쓴 영적 일기를 남기고 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자기 나라가 겪은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며 역사책을 기록을 하며 자기들 나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여정을 담은 역사서를 기록한 것도 있고, 또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개인적인 감사 찬양 기도를 기록한 시편 18편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1절로 2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뒤덮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숯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 그 발 아래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다. 어둠을 장막 삼아 두르시고 빗방울 무거운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서는 강체가 빛나고 짙은 구름은 불꽃이 되면서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떨어졌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시며 우박을 쏟으시고 벼락을 떨어뜨리셨다. 주님께서 하사를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가 재난당할 때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주셨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령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어렵다고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온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강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자, 시편 18편은 긴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과거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개인적인 감사 찬양 기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를 하면 지난 과거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교만해져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며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때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부유해지면서 바알과 아스도로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해져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죽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감사 찬양하는 영적으로 아름다운 시편 18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 6절, 1절로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동려먹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자, 본문 1절에서 다윗 왕은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 고백을 합니다. 먼저 다윗 왕이 나의 힘이신 주님이라고 고백한 말을 한번 알아봅시다. 왜 다윗은 주님이 자기 힘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다윗은 어렸을 때 아마도 다윗의 어머니는 2세의 여종이었거나 아니면 신분이 낮은 출신 여성인 걸로 추측이 됩니다. 다윗은 그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86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여종 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기도하며 그의 어머니를 주의 여종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면 다윗의 어머니는 비록 신분은 변변치 못했지만 신실한 주님의 여종인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후에 다윗은 어머니가 일찍 죽은 관계로 이제 외톨이가 됩니다. 다윗은 자라면서 아비 2세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배다른 형들로부터 무시와 차별을 받고 자랐습니다. 다윗은 돈도 없고 가족의 백도 없는, 요즘 말로 하면 아빠 찬스도 없고 권력도 없는 가난한 목자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에게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돈, 명예, 권력, 아빠 찬스와 같은 아무 백도 없는 다윗은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광야 생활에서도 사울왕에 도망 다닐 때도 그리고 왕이 되었어도 다윗은 돈, 명예, 권력 그리고 군사력 같은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오로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자기 힘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마치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던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겸손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돈과 명예, 지식, 권력의 힘을 믿고 자기 힘으로 삼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썩어 없어지고 사라질 것을 나의 힘으로 믿고 삼으면
결국에는 믿음 잃어버리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겸손하게 오로지 하나님 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 다윗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 후반부에 다윗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찬양 고백합니다. 성경에 보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 중에 한 사람은 모세인데, 모세는 아침에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마음 안에 부어달라고 시편 90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고백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마치 부모와 자식처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 기도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부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 고백하기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자라면서 부모들이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세대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라고 말을 잘 못합니다. 또 그도 더더욱이 힘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제대로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 차게 부어주셔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찬양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자, 이제 본문 2절에 보면 다윗은 지난 과거에 전쟁터에서 죽음의 위기와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나의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라고 찬양합니다. 다윗은 지난 과거에 수많은 전투에서 죽음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같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신 개인적인 경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마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바위,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주님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같은 표현을 한 것을 보면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다윗이 시편 18편 1절 2절을 가지고 만든 복음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찬양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전쟁터에서 죽을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부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며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과거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과거의 어려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시다. 과거의 나의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리면 주님께서 지금 내가 겪는 고난도 구원해 주시고 미래의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찬양하고 또 감사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자, 본문 3절로 6절에서 다윗은 지난 과거의 죽음의 위기와 고난에 처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마도 다윗은 과거의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살면서 사울왕에 잡혀 죽을 위기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성경에 보면 고난을 당할 때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 잃어버리고 점쟁이를 찾아간 사울왕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고난의 위기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고난의 위기가 찾아올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오로지 주님께만 부르짖어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 식민지를 겪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과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지독한 가난으로 인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지독한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88 올림픽이 지나고 부유해지면서 우리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남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아주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다윗이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다시 한번 구원받고 보호받는 은혜가 한국 교회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땅으로 강림해서 다윗의 원수들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7절로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숫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 그 발 아래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다. 어둠을 장막 삼아 두르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짙은 구름은 불꽃이 되면서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떨어졌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시며 우박을 쏟으시고 벼락을 떨어뜨리셨다. 주님께서 하설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 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꾸짖을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즉각적으로 땅으로 강림하시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7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으로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죽을 위기의 고난에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다윗을 구원하러 땅으로 내려오실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스피드로 강림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을 만나고 갑자기 문을 통과하시기도 하고 초자연적으로 문을 통과하고 이곳저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적인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며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대적들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여주는데 신명기 33장과 사사기 5장에서도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큰 나팔 소리를 불며 천군 천사를 이끌고 마지막 심판하러 오시는 장면이 저는 연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땅으로 강림하실 때 땅이 흔들리고 산들이 흔들리고 마치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인다고 다윗은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땅으로 강림하실 때 하나님은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우고 인간들이 볼 수 없게 하시고 짙은 구름이 해를 가리워서 캄캄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함을 나타내 보인다고 가르쳐 줍니다. 본문 10절로 12절에서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룹을 타고 날아오셨다고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타고 오신 그룹은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살아있는 천사들로 이루어진 수레로 보입니다. 그룹을 타고 오신 하나님은 빗방울을 머금은 어두운 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치시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보면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짙은 구름 속에 자신을 감추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짙은 구름들이 불꽃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치게 하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리게 한 적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윗은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의 진노하는 음성을 마치 벼락과 천둥 치는 소리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본문 14절에서 주님께서 화살과 번개를 치게 해서 다윗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해 주셨다고 모든 영광을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본문 15절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도우심으로 그의 원수들이 마치 바다 밑바닥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흔들리게 해서 다윗이 전쟁의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전쟁에서 역전해서 승리하게 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16절로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 삼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우리 여기서 다윗이 자기보다 강한 원수들로부터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은 자기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 부하 가족들이 다 잡혀가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드는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러자 그때 다윗은 놀라지 않고 침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그의 가족을 붙잡아간 병든 노예를 광야에서 만나게 해서 한밤중에 그 적들을 쳐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틀 동안 전투를 해서 잃어버린 다윗의 가족과 부하들의 가족들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챙겨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 도망을 다니다가 다윗이 십광야에서 거의 탈진한 상태가 되어서 사울왕의 정예부대 3,000명의 추격을 받아서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죽을 위기에 처한 다윗을 보시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해서 사울왕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윗의 죽을 위기 고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사울왕이 블레셋 길보아 전쟁에서 패해서 죽게 하시고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유다 왕이 되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로 22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준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병력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고 센 나라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는지 작전을 지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보다 먼저 블레셋 군인들에게 가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에게 공격하게 해서 다윗 왕이 전쟁에서 쉽게 승리하고 전쟁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매우 좋아합니다. 다윗이 전쟁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쟁 작전을 지시하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블레셋을 치시고 다윗에게 공격하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고 섬세하신 분인지를 배울 수 있고 하나님과 다윗이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 왕이 늙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윗이 울면서 맨발로 광야로 도망갈 때 다윗은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으시고 압살롬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과거에 다윗이 전쟁에 죽을 위기와 고난에서 주님은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듯이 다윗 왕이 된 현재에도 그리고 그의 미래까지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평생 동안 다윗을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는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자, 본문 20절로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면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령을 내가 버리지 않아야했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다윗은 본문 20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충실히 살려고 노력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을 어렵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공의의 보상을 해주셔서 원수들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에서 다윗은 죽을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악한 일과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따르며 순종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본문 23절에서 다윗은 죽을 위기의 고난 가운데서 오로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앞에 두고 성실히 지키며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스스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고난이 길어지고 힘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술에 빠지거나 돈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자포자기하고 절망해 버리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후로 강야 도망자 생활을 하는 약 15년 동안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싸우며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그 다음에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으라고 유혹하는 죄들을 물리치며 오로지 주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24절로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강구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다윗은 본문 24절에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보상해 주셨다고 한 번 더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본문 25절로 27절에서 하나님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자를 신실하게 대해 주시고 또 세상과 다르게 순수한 마음으로 사는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게 대해 주시고 흠없는 자에게 완전하게 대해 주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반대로 강교한 자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며 형벌의 심판을 하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에 썩어 없어지고 사라질 돈과 명예, 권력 그리고 지식 같은 그 어떤 것도 나의 힘으로 믿고 의지해서 살면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멸망한다는 것 잊지 말고 조심하며 삽시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사랑으로 우리 죄를 구원받는 은혜를 받고 지난 과거에 우리의 많은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현재와 미래의 고난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리며 오로지 주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